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복음주의 계파들에 대해서, 계파들의 현 주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주의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바로 전에 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던 교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 전에는 다 중세의 천주교 암흑에 잡혀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운동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과 함께 시작된 게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딱 한 명은 아니죠. 크게 줄기를 따지면 제일 먼저 루터, 그러니까 루터로부터 복음주의의 한 계파, 루터파 복음주의가 시작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칼빈으로부터 복음주의가 또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칼빈의 복음주의를 일반적으로 가장 정확한 그 성경적인 복음주의라고 우리가 믿지요. 특히 장로교회, 그리고 유럽의 개혁교회에서. 그래서 이 칼빈의 복음주의를 다르게 말하면 개혁파 복음주의, 또 개혁교회, 개혁신학, 한국에서는 개혁주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음이 그 종교개혁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먼저 영국의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를 일으켰지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 그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또 복음의 노선을 앵글리칸 복음주의, 뭐 성공회 복음주의, 영국 성공회주의 또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영국 성공회가 너무 천주교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또 각성이 일어났죠. 그들이 뭐예요? 청교도. 청교도들의 복음 운동이 바로 청교도 복음주의,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복음주의. 청교도 복음주의는 주로 회중교회를 만들어냈죠. 예. 자, 거의 그 청교도, 그러니까 신대륙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로 대표되는 마지막 그 청교도가 꽃을 피우고 있을 때 영국의 바로 1703년에 신대륙에서 에드워드가 태어날 때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사실은 에드워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여러 가지의 에드워드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 웨슬리를 통하여 감리교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웨슬리파 복음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리교를. 자, 그리고 시간이 계속 내려오다가 1900년대 초에 아주사 부흥이라고 하는 거짓 부흥을 필두로 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죠. 성령운동의 특징이 뭡니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로 주시는 말씀 예언, 방언 예언은 원래 계시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은사지요. 그러니까 막 직접 계시를 가져오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또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의 반복적인 체험, 이게 다 성경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고 성경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심한 말로 오순절 복음주의 안에는 이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라면 오순절 복음주의 안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앵글리칸에도 문제가 있고 청교도 복음주의에도 다 문제가 있고 웨슬리파 복음주의에도 문제가 있고 오순절 복음주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루터파 복음주의에도 문제가 있고 개혁파 복음주의에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혁파의 모토는 뭐죠?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특히 오순절 복음주의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번영의 복음이 나왔죠. 4차원의 영성, 적극적인 신앙, 말믿음, 방언, 직통계시, 예언, 직통계시, 이거 성령인지 귀신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이상한 성령 세례,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이단성이 많은 데가 바로 오순절 복음주의입니다. 오순절 운동의 대가, 오순절 영성의 대가치고 이단십이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단성 있는 곳이 바로 오순절 복음주의입니다. 자, 이 복음주의의 현주소를 이제 하나씩 찾아가 보겠는데, 오늘은 루터파 복음주의의 현재의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터파 복음주의의 현재의 실상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은 이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 노선, 복음주의 교회의 건강성을 뭘로 말을 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근데 저는 네 가지로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순절 은사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여성 안수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여자를 목사로 삼고 안 삼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여성 안수 문제는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와 기준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기독교 신앙과 어떤 질서와 제도를 고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안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단순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여성 안수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더 무서운 문턱을 자꾸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천주교에 대한 자세, 천주교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말부터 하지 말고요. 천주교가 믿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인가?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제2 바티칸 정교회의 1960년대 이후로는 뭐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비성경적인 자세를 취해버리고,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동성결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동성애는 아닌데 남자하고도 사랑하고 여자하고도 사랑하고, 남자하고도 섹스하고 여자하고도 섹스하고, 이런 양성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심지어 성전환 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자, 이거에 의해서 기독교는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 그래도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장 노골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표면적으로 적대시하는 게 바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 문제, 여성 안수 문제, 천주교에 대한 문제, 자세, 동성애에 대한 자세, 자, 이 네 가지 것을 가지고 자, 앞으로 루터 복음주의, 칼빈 복음주의 뭐 이런 것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은 루터파, 루터 교회, 루터 복음주의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나 내면의 정신의 표현이거든요. 오늘날 개량 한복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독특한 정신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연한 거 아니죠. 뭔가 그 사람의 추구하는 내면의 세계와 그 개량 한복,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루터 교회 지도자들이 옷 좀 보세요. 이게 천주교 지도자들의 복장인가요? 뭔가요? 도무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자, 이 사진만 보더라도 루터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자, 루터 복음주의와 오순절 은사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자세하게 언제 어떻게 은사주의에 대해서 루터 교회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뭐 어떻게 평가를 했고 그런 논문을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만, 그러니까 이 하나의 예만 든다는 것은 전체 그 교단의 뭐 논문이나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굉장히 그 형평성 내지 정확성에서 어긋날 수 있으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미국의 미조리주의 아이압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도원 있죠. 거기서 뭐 24시간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직접 뭐 예언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거기에 많은 뭐 예언자들이 상주하고 있고 막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자, 거기에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기독원 원장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 마의 인물인데, 자, 이 사람의 신앙이 어디서 성장했냐면 바로 루터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 교회들이 은사주의, 오순절 은사주의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실 그게 뭐 루터 교회뿐입니까? 장로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침례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성결교는 더하지요. 감리교도 더하지요. 천주교도 심지어는 거기 천주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 루터 교회만 그런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 교회도 이미 표면적으로는 루터 교회라는 무슨 간판을 달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은사주의, 오순절 사상, 오순절 영성이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루터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심각한 특별한 말거리도 못 돼요. 이건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지금요. 그 정도로 세계 교회의 건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터 복음주의와 여성 안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여성 안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1970년부터 시행을 했고, 현재 루터 교회 안에 300명 이상의 여자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자, 사진 보세요. 여자 그 안수 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진 박수 치면서 사진 찍는 거 보세요. 제가 근데 이것은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이 루터 교회 안에서도 뭐 A교단, B교단, C교단 이렇게 간다고요. 좀 더 리버럴한데 좀 더 온건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루터 교회 진즉 여성 안수를 시행을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성 안수를 시행을 이미 했다라는 것은 성경의 절대성,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한다, 아니면 중시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정확한 눈으로 진실한 자세로 보면 성경이 여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준 거 다 인정하지만 여자에게 강도권을 주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직분과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성경의 절대적인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인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아니라 그중에 상당 부분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은 그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그 사회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와 교회 지도력과의 관련된 문제는 그 시대의 여자들이 그랬다는 것이고, 그 시대의 여자들이 이단에 많이 빠졌다는 것이고, 그 시대의 사회상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고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굉장히 성경의 가르침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루터 복음주의와 그러면 이제 천주교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천주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그 교회의 건강성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독교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스스로 기독교이기를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온전히 복음적인 교회는 천주교를 경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루터 교회는 천주교와 어떤 관련을 지금 맺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1999년에 세계 최초로 루터 교회와 칭의 교리 합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칭의라는 게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곧 구원받는다 이 뜻입니다. 구원받는 신앙에 관하여 합의를 본 겁니다. 그게 뭐죠? 아니, 그게 뭘 의미하죠? 천주교가 가르치는 것이 도무지 구원에 관하여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루터가 반기를 들고 나온 종교개혁인데, 그 루터의 후배들이 제일 먼저 천주교하고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천주교 너희들하고 믿음이 같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6년에 루터교와 천주교가 완전한 연합을 위한 공동 선언문이라고 하는 걸 또 작성을 했어요. 그냥 뭐 친하게 지냈다가 자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연합을 위한 공동 선언문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했습니다.
자, 천주교가 그런 변했을까요? 천주교가 성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던 것일까요? 천주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의 종교 중세부터 지금까지 천주교의 구원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첫째, 인간은 구원받기를 원하면 자기 스스로 예수 믿을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예수 믿을 걸 결정을 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근데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도움이 아니에요. 그냥 초기 은총의 도움, 모든 사람에게 공이 기회를 줘요. 너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래?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래? 그럴 때 인간이 스스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여 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을 준비해 나가면 신부를 통하여 세례 성사를 받죠. 영세를 받죠. 영세를 받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치냐면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제거된다. 원죄가 제거된다. 그리고 견진성사, 견진받는다 그러잖아요. 견진성사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요. 자,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오죠. 근데 원죄가 이들은 세례를 통하여 원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견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 성령을 받고 그리고 매일 성체성사, 쉽게 말하면 아침 저녁으로 그 성당에 가고 떡을 이렇게 먹고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의화되게 하고 성화되게 하는 은총을 주입받고 계속 공급받고 그리고 큰 죄를 범하지 말고 믿음의 선행을 계속 유지함으로 구원을 잃지 말고 지켜야 된다. 이게 천주교의 구원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계속 이게 천주교의 구원론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죠. 예,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2016년에 1999년에 그 루터교회와 천주교회의 칭의교리 합의 그걸로 모질해서 2016년에 그 종교교육 500주년을 기념한 거죠. 1517년에 종교교육이 루터의 종교교육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천주교 교황과 이 루터교의 대표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둘이서 완전한 일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 완전한 일치를 위한. 자, 천주교와 교황으로 천주교의 신앙이 성경으로 돌아온 겁니까? 루터교의 신앙이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까? 천주교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뭐 동성애자들에게도 무슬림에게도 다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막 나가는 데가 지금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고 서명을 하고 합의문을 쓰고 우화교리 합의, 뭐 완전한 일치를 위한 공동선언문, 이건 뭐죠? 루터교회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사라지고 있어요. 루터가 하늘에서 보면 한국말로 미치고 펄쩍 뛸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 이때 1999년에 루터교와 천주교의 우화교리 합의에서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보았느냐? 오직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닌 말은 다 좋은 말이잖아요. 은총, 믿음,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닌 이걸로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자, 말은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이런 말을 쓸 때 천주교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 믿기를 결정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인간에게 성의 세례 성사를 베풀므로 원죄를 제거하고 의롭게 만들고, 이 좋은 말들이 집행되는 결정적인 수단은 뭐냐? 세례 성사. 자,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신앙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세례하고 무관해요.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각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요, 믿기를 결정하고 믿음을 준비한 사람에게 신부를 통하여 세례를 베풀 때 원죄가 제거되고, 세례를 안 받으면 원죄가 제거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자, 천주교의 그런 교리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런 그럴싸한 말을 1000번, 10,000번 쓴다고 해서 그것은 달라지는 게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하도록 훈련시키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았어요. 그거 사실이 누구나 인정해요.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아야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성령 받죠? 믿음을 준비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서 죄를 없애고 죄를 없애면 성경에 의하면 죄가 없어짐과 성령 받는 건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현진 성사를 통하여 세례를 또 나중에 줘요. 바로 거기에서 오순절 운동의 성령 세례의 사상이 기원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세례 성령을 받는 것을 분리시키는 천주교의 그 잘못된 그 이교적인 신앙. 그러니까 천주교와 루터가 이런 합의를 했다고 해서 말은 좋은 말이지만 천주교가 원래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루터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이교와 같은 천주교 품에 안겨버린 거죠. 자, 그런데 2016년에 아까는 천주교 루터교 대표와 교황이 이렇게 완전한 일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하더니 또 이제는 무슨 일이었는지 또 교황과 루터교 세계연맹의 총부 마틴 징게라고 하는 목사가 그러니까 루터교 대표격인 사람하고 교황이 이렇게 껴안고 이런 행동을 또 했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루터교 입장, 루터 복음주의 입장. 2009년부터 이미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에게 안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진에 보는 이 사람은 루터 교회, 그러니까 여기 ELCA라고 가로에 있는데 에벤젤리컬 루터란 처치 오브 아메리카 아마 그거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루터 교회 아니도 A교단, B교단, C교단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에벤젤리컬 루터란 처치 오브 아메리카 여기에 첫 동성애자로서 교구장, 우리로 말하면 동성애자로서 목사를 안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북노회 노회장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총회 서기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미 2009년에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팩 기울어져 버렸죠. 또 천주교에 대해서 획 기울어져 버렸죠. 여성 안수에 대해서 획 기울어져 버렸죠.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에 대해서도 획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믿는 교회는 교회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믿는 교회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고 지금 껑충거리고 있는데 내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끼겠다. 이미 죽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문화와 관습과 변화되어져가는 사회상과 변화되어져가는 세계관을 따라 하나님을 믿어요. 거기에 생명이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한 자,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복음주의 여러 계보 가운데 처음에 루터 복음주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복음주의 현 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